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두 번째. 원장들 중에 한 분이 아마도 야니나 원장 수녀였을 것이다. 나와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듣고는 내가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분명하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주 예수님께서는 성인들하고만 이런 방법으로 가까이 하시지 수녀님과 같은 죄 많은 영혼들하고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 후부터는 마치 내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는 것처럼 되었다. 한 번은 예수님과의 아침 대화 중에 나는 말씀드렸다. 예수님, 당신은 환상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 사랑은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 한 번은 내가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본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깊이 탐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내 영혼은 내세인 듯한 곳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을 보았고 이 빛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빛의 원천인 듯한 세 개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고는 그 빛으로부터 번개와 같은 형태의 말씀들이 나와서 하늘과 땅을 휘감았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몹시 슬퍼졌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의 바다로부터 우리의 지극히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나오셨다. 그분은 찬란히 빛나는 상처들을 가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 빛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체를 깊이 알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인간도 천사들까지도.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속성을 묵상하여 그분을 알도록 하여라. 잠시 후 그분은 당신 손으로 십자성호의 표지를 하시고는 사라지셨다. 어느 날 나는 아주 큰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당 안에 그리고 경당 앞과 거리에도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경당 안에는 그들 모두를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당은 축제를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경당 안에 제대 가까운 곳에는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고 우리 수도회의 수녀들과 다른 수도회의 수녀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제대 위에 자리를 잡을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제대 위에 자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따라서 내 방 앞에 복도를 빠져나와 정원을 가로질러 경당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경당의 문턱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나를 향해 던졌다. 진흙, 돌, 모래, 빗자루 등이 내게로 날아왔다. 처음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였다. 그러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더욱더 커졌다. 그래서 나는 더욱 용기를 내어 걸어 나갔다. 내가 경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장상들,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도 무엇이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것으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얼른 제대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제대 위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조금 전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장상들,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내게 팔을 뻗치면서 은총을 구했다. 내게 온갖 종류의 몹쓸 물건들을 던졌던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정된 자리로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느끼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랐다.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은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고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때에 은총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고는 그 환신은 즉시 사라졌다.
다른 때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장상에게 가서 내가 앞으로 9일간 매일 1시간씩 조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청하여라. 그리고 그 조배 시간 동안에 나의 어머니와 기도 중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라. 마리아와 일치하여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또 이 시간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도록 노력하여라. 나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온전히 1시간 동안 조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임무를 다 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만 조배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나는 이 9일 기도를 조국의 지향을 위해서 바쳐야 했다. 9일 기도의 7일째 되던 날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빛나는 옷을 입고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은 양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두 눈은 하늘을 향하여 고정한 채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의 가슴으로부터 강렬한 빗줄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늘을 향했고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를 덮었다. 내가 고해 신부에게 이 일과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환각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것저것 변동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해진 고해 신부가 없었고 게다가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크나큰 은총을 곧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나의 이 기도는 내가 종신서원을 한 후 빌르노에 갔을 때에야 겨우 응답을 받았다. 그 사제가 바로 소포치코 신부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빌르노로 가기 전에 벌써 내적 환시를 통해서 그분을 미리 보게 해주셨다. 오, 만일 내가 처음부터 영적 지도자를 갖게 될 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그렇게 많이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해 신부는 영혼을 크게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영혼에게 크나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오, 고해 신부들은 자신들이 지도하는 참여하는 영혼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한 영혼 안에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서 그 영혼이 하느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그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어느 날 나는 하느님의 심판석으로 불려나갔다. 나 혼자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순환당하실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의 모든 상처는 다 없어지고 오직 5군데의 상처, 곧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만 남았다. 갑자기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볼 수 있었다. 하느님께 무엇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지 모두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잘못까지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죄값을 청산해야 하는 줄은 몰랐었다. 아, 이 순간, 이런 순간을 누가 묘사할 수 있겠는가? 삼위일체로 3배로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서 있는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너는 누구냐? 나는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너에게는 하루 동안 연옥의 불 속에 있어야 할 만큼의 죄가 있다. 나는 그 즉시 나 자신을 활활 타오르는 연옥불에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말리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연옥에서 하루를 견디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좀 더 고통을 받겠느냐?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저는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비록 그 고통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둘 중에 하나로 충분하다.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의 성실한 종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너의 머리를 내 가슴에, 내 성심에 기대고 쉬어라. 그리고 나의 성심에서부터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라. 나의 성심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너는 어떤 휴식도 도움도 또 위안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고통을 무척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겁먹지는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나는 병이 들었다. 몸의 허약함이 나에게는 인내심을 키우는 학교였다. 내가 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는지는 예수님만이 아신다.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신다. 내 영혼은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나의 아주 좋은 지향조차도 흔히 수녀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이런 고통은 고통 중에서도 가장 아픈 것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예수님은 내게 장상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지만 나의 장상들은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헛것을 보거나 상상을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를 동정하면서 딱하게 생각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내가 헛것을 본다고 믿게 되었고 헛것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내적으로 하느님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내 발자국마다 나를 뒤쫓아 인도하셨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을 때에 하느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아마 바르샤바였을 것이다. 큰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 징벌은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느님께서 크게 노하신 것을 보았고 무서운 전율이 내 마음을 꿰뚫었다. 나는 침묵 중에 기도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너는 미사 중에 자신을 내게 아주 가까이 일치시켜라. 그리고 그 도시의 죄를 속죄하는 뜻으로 나의 피와 상처들을 내 아버지께 봉헌하여라. 미사 동안 내내 끊임없이 이렇게 하여라. 7일 동안 이렇게 하여라. 7째 날에 나는 환한 구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도시와 나의 조국을 굽어보시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롭게 내려다보셨다.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고 나는 그분께 강복을 청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셨다. 너를 생각해서 나는 이 나라 전체를 강복한다. 그러고는 그분은 우리나라 위에 큰 십자가 표지를 그으셨다.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나의 영혼은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1929년 어느 날 미사 중에 하느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내 곁에 가까이 계심을 느꼈다. 나는 여러 번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었다.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것은 악마의 짓이라고 여러 번 내게 말해 주었고 나는 악마의 희생물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대미사의 영성체를 앞두고 서원갱신이 있었다. 우리가 무릎 틀에서 나와서 서원장을 읽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흰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사랑을 준다. 이 사랑 때문에 너의 순결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며 이 사랑은 내가 순결을 거스르는 어떤 유혹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표지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금띠를 풀어서 내 허리에 묶어주셨다. 그 이후로 내 마음과 정신은 순결을 해치는 어떠한 유혹도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나중에야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나를 위하여 얻어주신 커다란 은총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 은총을 얻어달라고 성모님께 여러 해 동안 기도해왔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더욱 커지는 것을 체험했다. 성모님께서는 내적으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수행할 것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셨다. 마리아님, 당신은 기쁨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저의 마음속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하느님의 종이 금방 대죄를 범할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하느님께 간청하기 시작했다. 만일에 하느님께서 이 사제가 대죄를 범하는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어 풀어주실 마음만 있으시다면 지옥의 모든 고문과 온갖 고통을 나에게 던져주시라고 간청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금방 나는 내 머리에 가시관이 얹혀 있음을 느꼈다. 그 가시들은 내 머리를 뚫고 들어와서 뇌 속까지 파고들었다. 이 고통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하느님의 종은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의 영혼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힘을 얻었다. 크리스마스 날 나는 어느 순간 하느님의 전능과 현존이 나를 둘러싸고 계심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하느님과의 이런 내적 만남을 피했다. 나는 원장 수녀에게 유제피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수녀들을 방문하겠다고 허락을 청했다. 원장은 우리에게 허락을 주었고 우리는 점심 후에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외투를 가지러 내 방으로 달려간 동안 다른 수녀들은 벌써 수녀원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향하여 되돌아가려고 작은 경당 곁을 지나갈 때 나는 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러나 너의 마음은 내가 가진다. 그 순간 나는 내 가슴에 심장이 없음을 느꼈다. 수녀들은 시간이 늦었다고 하면서 내가 뒤에서 늑장 부린다고 야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그들과 함께 출발했다. 그러나 나는 불안한 느낌에 시달렸고 아주 이상한 그리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내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다. 우리가 유제핀에게 도착한 지 겨우 몇 분밖에 되지 않아서 나는 다른 수녀들에게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며 졸랐다. 수녀들은 조금 쉬었다 가자고 했지만 내 영혼은 평화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우리가 먼 길을 가야 하고 또 어둡기 전에 어서 돌아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돌아왔다. 원장 수녀가 우리를 복도에서 만났을 때 그는 내게 물었다. 수녀님들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벌써 돌아왔나요? 나는 저녁 늦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돌아왔노라고 대답했다. 나는 외투를 벗어놓고 재빨리 소강당으로 갔다.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원장 수녀에게 가서 내가 빨리 돌아온 것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심장을 떼어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해라.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원장 수녀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빨리 돌아온 진짜 이유를 솔직히 말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을 불쾌하게 해드린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를 청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큰 기쁨으로 채워주셨다. 나는 하느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두 수녀가 막 지옥으로 떨어지려는 것을 보았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내 영혼을 찢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빨리 원장 수녀에게 가서 그 두 수녀가 대죄를 범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고 말하여라. 다음날 아침 나는 이것을 원장 수녀께 전했다. 한 수녀는 이미 진정으로 참회했고 한 수녀는 힘겨운 싸움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집을 떠나려고 한다. 이곳에는 내게 불쾌한 것들이 있다. 그러고는 성체가 감실에서 나와 내 손 안으로 내려앉으셨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성체를 감실 안에 다시 모셨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체께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변하시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곳에 더 머물지 않겠다. 순간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이 일어났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이 집을 떠나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또다시 성체는 내 손 안에 남아있고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나는 다시 한번 성체를 성압 안에 넣어 감실 안에 모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후 3일 동안 나는 보속으로 성체 조배를 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총장 수녀 미카엘라에게 가서 이 집안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라. 나는 이것을 총장 수녀께 즉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아주 불안한 마음을 주셔서 1분도 더 지체할 수 없게 하셨다. 할 수 없이 나는 총장님께 즉시 편지를 썼고 내 영혼은 평화를 되찾았다. 나는 종종 예수님의 순환을 내 몸 안에서 체험했는데 다른 이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척 기뻐했다. 그러나 고통은 잠시뿐이었다. 이러한 고통들은 내 영혼 안에 하느님과 불멸의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불을 놓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1931년 2월 22일 저녁 때 내 방에서 나는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배웠다. 한 손은 강복을 하는 자세로 위로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가슴 부분에 옷을 만지고 있었다. 가슴에서 약간 옆으로 빗긴 부분에 옷 속으로부터 두 개의 큰 광선이 솟아나왔는데 하나는 붉은 빛이었고 또 하나는 창백하고 엷은 빛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을 응시했다. 내 영혼은 두려움으로 놀랐지만 또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보는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그림에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너희 경당에서 공경받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또한 벌써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내가 친히 나의 영광을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나의 고의 신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이런 대답을 받았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분명 당신의 영혼 안에 하느님의 초상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고해소에서 나올 때 나는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초상화는 이미 내 영혼 안에 새겨져 있다. 나는 자비의 축일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붓으로 그린 이 초상화가 부활 주일 후 첫 주일에 성대하게 축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자비의 축일이 되어야 한다. 나는 사제들이 나의 이 큰 자비를 죄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바란다.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다오. 자비의 불길이 베풀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나를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 영혼들에게 자비를 쏟아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내게 다음과 같은 불만을 호소하셨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영혼들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선택된 영혼의 불신은 내게 더욱 큰 아픔을 안겨준다. 그들에 대한 나의 이 흘러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나의 죽음까지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은총을 낭비하는 자는 탄식하게 되리라. 내가 원장 수녀 루자에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다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우리가 그분을 더욱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지를 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라고 대답했다. 내가 주 예수님께 주님은 참으로 저의 하느님이시고 주님이시며 이 당부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할 표지를 주시라고 청했을 때 나는 이런 내적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 초상화를 통해서 내려주게 될 은총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장상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겠다. 내가 이런 내적 영감에서 도망치려고 애쓰자 하느님께서는 심판날에 주님께서 나에게서 수많은 영혼들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과 또 그분이 그분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내게 요구하신 것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무척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종신서원을 하기 전에 안드라슈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런 모든 내적인 영감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야 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고백을 다 듣고 나신 신부님은 나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 수녀님, 나는 수녀님에게 아무것도 면제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녀님이 이런 내적 영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녀님은 반드시 모든 일들을 다 수녀님의 고해 신부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녀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총에도 불구하고 수녀님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수녀님은 지금 당장은 고해 성사를 보러 나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수녀님에게는 영구적인 고해 신부, 곧 영적 지도 신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무척 실망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나에게는 영구적인 고해 신부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얼마 동안 같은 고해 신부에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은총들에 대해서는 나의 영혼을 그분에게 열어드릴 수가 없었고 이것이 나에게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은총을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런 은총들을 낭비할 뿐이니까 이런 은총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고 예수님께 청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큰 일을 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잘것없는 먼지이고 완전히 무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하심은 한이 없으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게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얼마 후에 나는 빌르노에서 그 약속된 도움이신 소포치코라는 신부님을 만났다. 고맙게도 나는 빌르노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내적 환시를 통해서 이 신부님을 보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리 경당에서 제대와 고해실 사이에 서 계신 소포치코 신부님을 보았고 갑자기 내 영혼 안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었다. 이 사제가 지상에서 너에게 눈에 보이는 도움을 줄 것이다. 내가 이 지상에서 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느 날 이 모든 불확실한 것들 때문에 몹시 지친 나는 예수님께 물어보았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까? 아니면 유령이십니까? 저의 장상 수녀들이 온갖 종류의 헛것과 유령들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저를 강복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큰 십자가의 성호를 내 위에 그어주셨고 나도 십자성호를 그었다. 내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 용서를 청했을 때 그분은 나의 이런 질문이 절대로 주님을 불쾌하게 해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무척 기쁘다고 대답하셨다. 예수의 안드라슈 신부가 나에게 주신 영적 권고. 1933년. 첫째, 당신은 절대로 이런 내적 영감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고해 신부에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내적 영감들이 적절한 것임을 당신이 알게 된다면 곧 이런 영감들이 당신의 영혼과 당신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나는 당신이 그 영감을 따라갈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영감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고해 신부와 의논을 하고 행하십시오. 둘째, 만일 이런 영감들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나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즉시 퇴치해야 합니다. 셋째, 만일 이런 영감들이 일반적인 영혼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특히 영혼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당신은 그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당신 혼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수녀님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쉽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겸손, 겸손, 그리고 언제나 겸손.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그리고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수녀님이 하느님께서는 영혼들한테서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첫 번째로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아주 조용히 평화롭게 받아들이십시오. 고해 신부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수녀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은총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녀님 자신도 수녀님의 삶이 주님 앞에 한 방울의 눈물처럼 맑아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남들이 수녀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느님만으로 당신께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수련기가 끝날 무렵에 한 고해 신부 테오도로 차프타 신부가 나에게 말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수녀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번은 고의 신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복음서에 나오는 과부처럼 하느님 앞에서 위안을 받으십시오. 비록 그가 현금함에 넣은 동전은 아주 적은 액수였지만 이것이 하느님 앞에는 다른 사람들이 봉헌한 큰 재물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때는 나는 이런 교훈을 받았다. 수녀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십시오. 수녀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셨으니 수녀님의 주위에 행복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수녀님께 와서 수녀님의 옷자락만 만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당신께 하는 말들을 명심하여 잘 간직하십시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런 권고도 해주셨다. 하느님께서 당신 삶의 조각배를 깊은 물속으로 내적 생활에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밀어 넣으시게 해드리십시오. 수련기 끝에 수련장 수녀 마리아 요세파 부조자와 나눈 대화의 한 부분이다. 수녀님, 겸손과 단순함이 당신 영혼의 특성이 되게 하십시오. 작은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의탁하면서 언제나 겸손과 단순성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곳에서도 겸손함과 단순함 덕분에 수녀님은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녀님, 평생 동안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이 산꼭대기에서부터 계곡으로 흘러내리듯이 하느님의 은총들은 오직 겸손한 영혼들에게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 저의 하느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어린아이의 영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저에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도 생활 초기에는 고통과 좌절이 나를 겁먹게 하고 낙담시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당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내가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나 스스로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지금도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남루한 시면 그 자체인 내 영혼이 가린 눈을 뜨도록 해주셨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분의 거룩한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스스로의 비천함을 알게 됨으로써 동시에 주님 자비의 한없으심도 깨닫게 된다. 오 하느님, 저의 내적 생활에서 저는 저의 한쪽 눈으로는 저의 비천함과 보잘것없음을 보고 다른 한 눈으로는 주님 자비의 시면을 봅니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은 제 생명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높이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아십니다. 예수님, 왜 영혼들이 주님을 피하는지요?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 만일 제가 저의 심장을 아주 잘게 찢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제 심장의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심장들을 대신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심장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주님을 제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바쳐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께 제 사랑의 진실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오 하느님, 주님을 알게 될수록 주님을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오 주님, 이렇게 주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더욱 새롭게 불타오릅니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제 영혼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신 때부터 저는 평화를 찾았고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제 사랑의 유일한 대상인 주님께 사로잡힌 그 순간에 저는 저의 운명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과 비교해 보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예수님,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 불행, 모욕, 실패, 그리고 의심,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의 불을 생생하게 지펴주는 장작개비들입니다. 저의 열망은 광적이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숨기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선행이나 노력에 대해서 절대로 보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님 자신만이 제가 원하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오, 내 마음의 보배이신 예수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의 고통은 감추고 싶습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님에게까지 저의 고통을 감추고 싶습니다. 고통은 큰 은총이다. 고통을 통해서 영혼은 구세주를 닮아간다. 고통 중에 사랑은 수정처럼 더욱 단단하게 연그러간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사랑은 더욱더 순수해진다. 어느 날 밤에 2달 전에 죽은 수녀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제1성가대에 속해 있던 수녀였다. 나는 그녀가 온통 불꽃 속에서 얼굴이 무섭게 찡그러져 끔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순식간의 일이었고 그는 금방 사라졌다. 나는 무서움에 떨었고 그가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든 나는 그를 위해서 2배로 기도했다. 다음 날 밤 그가 또 나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무서운 상태에 있었다. 더욱 심한 불길 속에 쌓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바친 후에 이렇게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를 보고 놀랐다. 그래서 나는 저의 기도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나의 기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어떤 것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수녀회 전체가 당신을 위해서 바친 기도도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니라고 말했고 이 기도들은 다른 몇몇 영혼들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만일 나의 기도가 당신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수녀님, 내게 더 오지 마세요. 그 수녀는 즉시 사라졌다. 비록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나는 계속 기도했다. 얼마 후에 그 수녀가 다시 밤중에 나에게 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 전에 그를 감싸고 있던 불길은 없어졌고 그의 얼굴은 환히 빛나고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많은 영혼들이 나의 기도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그 자신도 그곳에 아주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하느님의 판결은 얼마나 오묘한지. 한 번은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너의 나라를 위해 9일 기도를 바쳐라. 이 9일 기도는 성인들의 호칭 기도로 하여라.
너의 고해 신부에게서 허락을 받아라. 아마 소포치코 신부이거나 아니면 안드라슈 신부일 것이다. 나는 다음번 고해 성사에서 허락을 받았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 9일 기도를 시작했다. 성인들의 호칭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아주 엄청난 광채를 보았고 그 광채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배웠다. 나는 그 찬란한 광채와 이 세상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내려다 보시려면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때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이 크나큰 은총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저의 고해 신부를 선택하시고 제가 그분을 만나기도 전에 환시를 통해서 그분을 소포치코 신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안드라시 신부에게 고해하러 갔을 때 저는 제가 이런 내적 영감으로부터 해방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제게서 이런 것들을 면제해 줄 수 없다고 하시고는 그러나 수녀님은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지만 열렬한 기도를 한 후에 나는 우리 경당에서 제대와 고해시 사이에 있는 소포치코 신부를 두 번째로 보았다. 그때 나는 크라쿠프에 있었다. 이 두 번의 환시는 내 영에 큰 힘을 주었다. 한 번은 바르샤바에서 제3기 수련기에 있을 때였고 두 번째는 크라쿠프에서였다. 나는 이 두 번의 환시를 통해 신부님을 보았다. 오 예수님, 이 크나큰 선물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고해 신부,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에 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해를 입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얼마나 쉽게 그릇된 길로 빠지는지요. 삶은 참으로 지루하고 몸이 건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볼 때 지루함과 몸이 건조함은 단숨에 사라지고 매 시간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은총은 다음 시간에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은총이 다시 저에게 주어진다 해도 똑같은 은총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안에 묻힌 것은 절대로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이라는 인장으로 영원히 봉인되는 것입니다. 소포치코 신부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순간들마다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내게 상기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이처럼 특별히 선택한 이들을 가지고 계신 것에 크나큰 기쁨을 느낀다.